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7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귀하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면은 우리 민간 목사님들, 민간 군성교사님들 부대 출입이 이제 가능해져서 군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이번 주 목요일 바로 그저께죠. 목요일 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군단에서 하달된 이제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여단 군종 목사님이 우리 오포병 여단 민간 군성교사회 그 단톡방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제 군단 지침을 올려주셨어요. 군단에서 지침이 하달되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부분은 강화되었고 일부 부분은 유지인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해당되시는 사항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접종 완료자만 정상적인 종교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모님, 사부님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2차 접종까지 맞았다고 해서 부부가 같이 부대 들어올 수는 없다. 사모님도 2차 접종을 맞았어야 한다. 맞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들어오셔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1차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완료 시까지는 예배 진행이 제한됩니다. 즉 1차 예방 접종 맞고 아직 2차 접종 맞기 전이신 분은 아직까지 출입이 곤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 2차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분들을 말합니다. 즉 2차 접종까지 아무리 다 맞았어도 그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2주가 지나야 이제 온전히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보고 부대 출입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오늘 오전에, 이거 목요일 상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회의 결과 나온 지침이며 추후 통제 완화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많이들 안타까워했어요.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역대급 대유행 시대인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소식이 오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배려해 준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오포병여단 전체 목사님 중에 이번 주에 들어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쭤봤더니 딱 한 분이시래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 오포병여단 전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부대 상황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5군단 내에 민간 군성교사님들 굉장히 많겠죠? 여기에 해당되신 분 딱 그분 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부럽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을 때는 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만들었을까? 모르고 만들었더니 까놓고 보니까 한 명이더라. 이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한 명도 없었으면 뭐 어떡할 뻔했어.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의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아마 맡게 될 텐데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도 보면 이거는 추후에 통제가 완화될 때는 변동될 수 있다라는 요거에 아주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난주 상황이 예방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군성교사님들 다 가능합니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고 참. 대면 예배가 참 너무 오랫동안 금지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분명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까지 그 시간표를 허락하지 않으신 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뜻이 있으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거,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한테 이 감염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 지표인데, 이게 1이 넘어가게 되면 확산 속도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한 명이 한 명한테 감염을 시키면 유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0. 몇으로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것인데 1 이상이면 늘어난다라는 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이 지표인데,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르면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빠르면 7월 말 이전에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뻔한 데이터고 너무 쉬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패턴들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건 주가 지수보다 더 정확한, 어떻게 보면 걸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믿기로는 온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깟 과학적인 데이터 아무 의미 없다.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7월 달에 3,000명 아닌 4,000명, 5,000명도 갈 수 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짜증나. 도대체 이게 뭐야? 언제 끝나는 거야? 왜 들어오라 그랬다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진짜 승질나. 이거 이거 예배 통제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정부 탄압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이 뭔지를 지금 제가 제 마음한테 지금 되뇌고 있는데, 저도 제 마음에서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멈칫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짜증나고 화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우리가 납득이 안 돼도 그건 옳은 거예요. 모든 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모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께 여쭙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여쭙고 그거에 따라 생각나는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 그동안 예배를 대하는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사모했는가, 지금 모이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집합 예배를 못한다고 하는 나의 동기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나의 의 때문인가? 그냥 보고픈 형제들 보고 싶기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각자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아까처럼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성품은 짜증, 분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평화, 화평, 온유, 겸손,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성품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샬롬을 유지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 열어주지 않으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 왜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맞다.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뭘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잘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진정세가 좀 잦아들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예배,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넉넉히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우린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하반부인 2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곳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주 파렴치한, 몰지각한 인간 말종과 같은, 제가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줄여서 가룟 유다라고도 하는 그 친구가, 그 제자는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는데,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더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뭐 예수님 제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택하셔서 최측근에 가까이 두신 12제자 안에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렇죠?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내보낼 때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룟 유다가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그런 영적 능력, 권능도 소유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랬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중에 재정을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재정 담당은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어떤 동창회, 친목 모임, 뭐 공적인 모임, 회사 막론하고 이 돈꾀를 맡은 사람은, 재정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고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한 사람이 재정을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엄청나죠? 그랬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고 뭐 내가 목사고 뭐 이런 스펙, 뭐 어떤 경력, 커리어, 신앙의 커리어, 이런 게 제자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 훈련 받고 뭐 화려한 사역을 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늘 우린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설마 그러지 않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곤란하겠다 라는 부분. 그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이 경력들이 우리를 제자로서 담보해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는 23절, 24절, 25절에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 24, 25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 두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다혈질적인 제자 하나는 도대체 그 자식이 누굽니까? 누구야 도대체? 이 잡아내자 우리.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고요. 아까 그 다혈질, 궁금하면 못 베기는, 자기가 정의를 행사해야만 했던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서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이거 바로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공동체의 질서와 원리를 따르는 문제 해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 이건 심리적인 거리, 친밀도의 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친밀한 제자인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그가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하는 걸 보았죠.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제자의 상태를 우리가 동경할 필요는 있다 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처럼, 아니 이 제자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더 가깝고 더 사랑스러운,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자.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범인이 누군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한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디나, 어느 모임, 어느 단체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어떤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도 물론 큰 장점일 수 있지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막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듯한 선지자인 양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다. 그거는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법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곧 이제 떠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제자들,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가르침,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중요한 가르침이 지상대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있지만 그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이건 그보다 조금 더 앞전 시점에 이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가르침,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아까처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찌르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13과 연결되는 14장 초반부까지 보게 될 텐데 그 앞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부터 겹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 전체는 물론 13장 36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4명의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하고 또 다른 제자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고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질문 대답하는 형식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14장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나눠서 2명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46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Q&A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Q&A 1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14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일컬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아까처럼 원포인트 레슨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길게 많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2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름 붙인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또 하나 오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명명을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자. 다락방 설교라는 뜻이거든요. 이 2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좀 차이가 뭔가를 좀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그 시간표 가운데 사역 초창기 때
하셨던 설교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반면 우리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에 했던 거 산상설교, 뒷부분에 했던 거 다락방 강화의 차이가 좀 있고요. 또한 대상과 장소를 좀 비교해 보면 대상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모여있는 불특정 다수들,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말씀이고요. 산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산 위에서, 야외에서 한 야외의 설교죠. 예. 다락방 강화는 많은 사람한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대상이 다르죠. 또 말 그대로 누군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신 설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삶의 본질적인 자세들, 문제들, 삶의 원리들, 일상의 부분들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머나먼 긴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 교훈, 우리 내면, 신앙의 내면적 깊이를 더해주기 위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설교다. 그렇겠죠.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니까 깊이와 내용이 다를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그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첫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로 오면서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장과 절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3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4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들이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13장 36절부터 14장 끝까지는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Q&A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자를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등장하는 제자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좀 어렵네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평상시에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멀지 않았다. 내가 이제 곧 떠나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터키? 어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약간 좀 자존심을 건드신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약간 좀 이제 그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기질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행이다. 못 따라갈 뻔했는데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서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건 없지만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묘한 이 감정이 지금 그 격앙되고 있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점점 자존심 상하고 점점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지금 우문현답.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이 장소고 어디로 가냐고 얘기해 줬더니 자꾸 못 따라온다 그래.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거기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든 이슬람 지역 국가든 제가 따라간다니까요.
어떤 위험 있는 곳이라도 나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천국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런 우문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문. 이걸 볼 때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서 지금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우린 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귀 못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이 성경, 우리 이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여기 다 적어놓으셨는데 우린 자꾸 우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지금 우리도 덜 하진 않다 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짜증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씩씩하게 주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어볼 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이나 또는 저에게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는 거면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14장 1, 2,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계속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지금 아까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네가 2인칭으로 대답을 해주시다가 지금 갑자기 3인칭으로 너희는 너희를 너희에게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셔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 오가는 대화 속에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거기는 12명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대화를 가만 보게 되면 지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다, 막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를 막 따라온다고, 나인데 오겠다고, 넌 나인데 올 수 없어, 근데 나중에 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런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 근심하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서 예수님은 믿음, 나를 믿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 같이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영이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 또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실 거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베드로가 분명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이때 두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도마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이 도마는 그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이공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이 도마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해필 없었던 도마가 난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더라. 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믿지 않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마의 성향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과 이 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약간 조금 짜증이 담겨있는 질문이죠. 아까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아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4절과 5절에서는 그 길이라고 하는 지금 포인트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베드로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도마도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의 포인트는 그 길에 맞춰져 있어요. 그 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약간 다소 철학적이긴 하지만 우린 가져봐야 합니다. 내가 온 길,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고민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해답을 발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14장 6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유명한 가르침이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의 그 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향하고 있는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 away가 아니라 the way, 정관사 the,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찐이라는 뜻이죠. 찐. 고로 예수님이 아닌 길은 다 짝퉁이고 거짓이고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인생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 길만이 찐이다. 다른 길은 가짜다. 또 얘기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이 생명이지
예수님이 아닌 길은 뭐냐? 뭐다? 죽음이죠. 생명의 반대는 죽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그 길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깊은 성찰, 그에 따른 답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우리 인생길, 그 길, the way,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 그 길만이 참된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깨닫고 그 길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